찬송가 4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기야 제9년 10째 달 이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후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인이 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로 길로 갔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아멘. 멸망케 하는 두 가지 원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배명호 목사님 말씀 들어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그 섭리 아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부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대한민국 주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날을 기록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제 남유다가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역사는 돌고 돕니다. 반복되고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역사에게 보복을 당합니다. 우리가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비슷한 상황이 자꾸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에 역사를 보면 그 끝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역사가 중요합니다. 이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듭니다. 그래서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15년 수명을 연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그때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3살입니다. 즉 히스기야 왕이 생명 연장을 받고 나서 2년 후에 므낫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그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을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그의 죄를 보면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신당을 다시 세웁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유를 본받아서 바알을 위해서 단을 쌓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듭니다.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서 단을 쌓습니다.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합니다. 점치는 사수를 행합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경노하시는 일들을 이 므낫세가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히스기야가 자기 수명이 다 했을 때에 그냥 그 열조의 품으로 갔다고 하면 므낫세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더 살고자 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의해서 나오는
나오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욕심에 의해서 강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15년 연장을 해주셨습니다. 자기 욕심에 의한 일에는 부작용이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므낫세도 죽고 그리고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됩니다. 아몬이 22살에 왕이 되는데 2년 동안 다스리다가 왕에 있다가 그 신복들이 배반해서 궁궐에서 아몬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또 그 신복들을, 그 왕을 배반한 신복들을 죽이고 이번에는 요시야를, 8살짜리 요시야를, 그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기뻐하실 만한 왕입니다. 그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합니다. 그 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 율법 준행하기에 힘씁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온 밭에서 불사르고 그 죄를 베델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사장들을 다 폐합니다. 그리고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던 자들을 다 폐합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온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립니다. 그리고 석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을 채웁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시킵니다. 그 절기를 부활시킵니다.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 왕 때의 국제 정세가 북동쪽에 아수르가 있습니다. 그 아수르 옆에 신흥제국 바벨론이 있습니다.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BC 722년에. 그리고 남서쪽에는 강대국 애굽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칩니다. 그 아수르의 멸망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때에 이 남유다의 왕 누고? 바로 누고? 바로는 왕을 뜻하는 것이죠. 그 애굽의 왕 누고가 바벨론이 점점 커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망해가는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갈그미스 전투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대군을 이끌고 아수르를 도우러 갑니다. 가는데 유다의 북쪽에 있는 무깃도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때 이 바로누고는 요시야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갈그미스 전투에 가는 것이니까 너희와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길만 내줘라. 그냥 지나만 가겠다. 이것이 우리 역사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주체를 못해서 명나라를 칠 테니 조선에게 얘기합니다. 명나라를 칠 테니 길만 내줘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지나가겠다. 조선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납니다. 그것이 임진왜란입니다. 지금 요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야는 아수르가 민족의 원수라고 생각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시야는 그 아수르가 멸망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위기에 있는데 그것을 돕겠다고 그 애굽의 바로누고가 가겠다고 하니 무깃도에서 길을 열어주질 않습니다. 거기서 바로누고와 요시야가 전쟁을 합니다. 그때 요시야가 화살에 맞고 중상을 입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죽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23살의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 요시야에게 4명의 왕이 있습니다. 첫째는 요하난, 첫째 맏아들이 요하난, 둘째가 여호야김, 셋째가 시드기야, 넷째가 여호아스인데 이 둘째 여호야김은 친애국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내 넷째 여호아스가 친바벨론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여호아스에게 왕을 물려줍니다. 그때가 23살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보니 그 여호아스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갑니다. 결국 여호와서는 그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마음대로, 나라가 힘이 없으니 그 자기네 마음대로 요시아의 둘째 아들 엘리야김을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서, 원래 본명이 엘리야김입니다. 여호야김으로 바꿔서 25살 된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엘리야김이 11년간 7일을 합니다. 7일을 하는데 바벨론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11년 중에 말년 3년 동안은 바벨론을 섬깁니다. 바벨론을 섬기다가 또 바벨론을 배반을 합니다. 그러자 바벨론이 이 여호야김을 잡아갑니다. 왕이 잡혀가니 그 빈자리로 놔둘 수가 없어서 이 유다에서는 그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18살짜리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는 그 여호야긴을 잡아갑니다. 여고냐라고도 하고 고니아라고도 하는데, 이름이 세 개인데, 그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자기네 마음대로 그 여호야긴의 삼촌 mat다니아를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꿔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 시드기야가 11년을 7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시드기야 왕 7이 11년째 4월 9일. 그때 이 남유다가 멸망을 맞이하는데, 그 시드기야가 정치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바벨론과 친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애국을 멀리해라.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애국을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역사라는 것이 자꾸 반복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드기야는 애굽의 느고를 손을 잡을 것이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손을 잡을 것이냐, 그 사이에서 애굽의 느고와 손을 잡았다가 망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중국의 시진핑과 손을 잡을 것이냐, 미국의 트럼프와 손을 잡을 것이냐, 양갈기에 서 있습니다. 누구와 손을 잡아야 되느냐? 답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와 손을 잡아야 합니다. 시진핑은 헌법을 바꿔서 자기의 임기를 없애고 영구 집권자로 독재자의 체제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국 동포 이수봉 집사님의 말에 의하면 그 중국의 기독교 탄압이 굉장히 심해졌다고 합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굉장히 저돌적이고 충동적이고 아주 럭비공처럼 어디서 튈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당선될 때에 기독교인들의 표로 당선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의 기도의 후원으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얼마나 그 예루살렘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알고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전 세계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 대사관을,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을 건드리는 것은 벌집을 건드리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인해서 제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인간의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소신대로 선포를 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초기에 시끌벅적한 어떤 반발, 저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전투기가 가서 강하게 폭격을 가하니까 지금 조용합니다. 그 중국의 시진핑과 손을 잡아야 되는가, 미국의 트럼프와 손을 잡아야 되는가, 우리 대통령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미국 자체가 원래 처음부터 서부 개척 시대에 보안관 문화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미국에서는 경찰의 힘이 막강합니다. 그리고 자칭 세계 경찰 국가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힘도 막강합니다.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국회의원을 위해서, 장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만나서,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자신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 시드기야가 망해가는데 그 과정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시드기야가 망해가는 첫째 단계가 기근입니다. 성에 기근이 왔습니다. 백성들이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물질적인 고난을 당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자본주의의 꽃은 주식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그 돈을 조달을 해서 그 대기업들이 그 돈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식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무주식 상팔자가 됐습니다. 주식 있는 사람 잠 못 잡니다. 소화도 안 됩니다. 속이 쓰립니다. 8년치 거를 다 까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드기야 때 기근이 든 거하고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거하고 정책을 잘 써야 합니다. 정책을. 저는 정책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저 시급이 7,530원으로 올랐습니다. 16% 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주에게 부담이 된다고 국가에서 12만 2천원씩 보조를 했습니다. 30명 이하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조를 해줘도 그 채용률이 줄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8,350원입니다. 그 시급을 올려놓으니까 이 사업주가 돈 내는 것은 7,530원만 내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또 4대 보험을 또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2명 쓰던 사람, 1사람 자릅니다. 그리고 1명 쓰던 사람, 1사람 자르고 자기가 직접 합니다. 취업의 그 취업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 중에서는 자, 지금 시급이 올랐기 때문에 고용주가, 사업주가 사람을 안 씁니다. 못 씁니다. 부담이 되니까. 그러면 사람 중에서는 돈에 대해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지금 실업자 상태로 있으니 나는 시급 6,000원만 줘도 좋아요. 그러니 나를 일하게 해주세요. 해도 사람을 채용을 못합니다. 시급 7,530원 이하로 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시급 6,000원만 받아도 좋으니까 나 좀 써주세요 해도 쓰지를 못합니다.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의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지금 청년, 우리의 미래 청년이 처음에는 삼포시대였습니다. 세 가지를 포기하는 세대라고 합니다. 경제가 힘들어지니까 연애, 결혼, 출산. 3포 시대였다가 지금 7포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 집, 인간관계, 꿈, 희망. 이 7가지를 포기하고 사는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시드기야 때에 첫 번째로 온 것이 기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닥치고 있는 것이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우리 이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시드기야가 두 번째로 당한 것이 인간관계의 단절입니다.
왕이 포위를 당해서 이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왕이 무너진 성을 통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때 군사를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여리고 평지에 이르러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시드기야가 잡히는데, 자, 그 시드기야와 함께 도망했던 군사들은 왕을 목숨 걸고 보호를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왔을 때 시드기야 군사가 다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시드기야 군사가 다 도망갔더라. 왕 내버려두고 다 도망간 겁니다.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보면 정치라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겁니다. 서로 합력해서 서로 달라서들이 틀리고 아이디어가 틀리고 하니까 합력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해나가야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인들을 가만히 보면 서로 간에 적대관계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서로 죽입니다. 같은 단끼리 잘못을 탁 뒤져서 그것을 확 부각시켜서 잘못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의인업대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결국은 죽이는 겁니다. 정치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관료들은, 공무원들, 관료들은 지금 있는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관료의 바른 길입니다. 충성하기 싫으면 사표내고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 충성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과거 정부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적폐라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매국노가 되고 나쁜 사람들이 되고 못할 짓을 한 사람이 돼가지고 다 감옥으로 보냅니다. 인간관계가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관료들,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다 봅니다. 보고 아하, 나도 이 정권에 충성을 다했다가는 정권이 바뀌면 나도 감옥 가겠네? 그러니 기본만 하자. 기본도 못하면 잘릴 수 있으니까 기본만 하자. 승진의 시작이 있으니까. 그리고 복지부동, 무사 안일이 팽배해집니다. 실제로 그 관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자, 새로운 허가권을 가지고 허가가 필요해서 갑니다. 가면 그 공무원의 반응은 지금 현재 있는 법, 안 된다는 법을 내세워서 안 된다 그럽니다. 법이라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개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그러면 누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가만히 잘 보고 이것이 공익에 도움이 된다. 국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 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그쪽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 법을 그런데 이 법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그 법에 대해서 자기가 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절대 안 움직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 시드기야가 자기 군사들이 다 도망가버리듯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공무원들끼리 어떠한 사람이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이것은 진짜 바뀌어야 된다. 그래갖고 막 분주하게 뜁니다. 뛰면 다른 동료들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돈 더 받아? 괜히 일 만들지 마. 당신은 그 일에서 즐겁고 성취욕이 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까지 피곤하게 하지 마. 셋째로는 지금 시드기야가 겪는 고통이 앞을 못 보는 겁니다. 두 눈이 빠집니다. 앞을 못 보는 고통은 아주 고통스러운 겁니다. 지금 현재 왜 청년들이 7포 세대가 되어서 꿈과 희망을 포기합니까? 앞이 캄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길이 보이면 그들은 달려갑니다. 건강하고 많이 배웠고, 근데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겁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지금 이 시드기야의 상황이 지금 상황과 너무나 비슷한 것이 많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또한 이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고 사슬로 묶여서 지금 끌려가는 이 상황이 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는 하나 생기면 하나 개업하면 2개 폐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이 척추관절병원입니다. 왜? 뼈가 약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노령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뼈에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척추관절병원에 가보면 노인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왜 왔습니까? 뼈가 약해서 왔습니다. 왜 뼈가 약합니까?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이 많다 보면 취업이 안 되고 결혼이 안 되고 꿈이 없고 희망이 없고 스트레스 받고 그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겁니다. 이 고통의 단계가 욥기에 나오는 욥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 욥의 고통과도 단계가 똑같습니다. 욥의 맏아들 집에 자식들이 모여서 포도주를 마시고 자취합니다. 첫 번째 당하는 고난이 스바 사람들이 와서 밭에 있는 소와 나귀를 잡아가고 종들을 다 죽입니다. 물질적 손실을 입게 만듭니다. 두 번째 당하는 고통이 태풍이 불어서 집 내 기둥을 다 쓰러뜨리더니 그 집이 주저앉아갖고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인간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그러더니 이 욥의 욕창이 나서 기합장으로 득득 긁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육체의 고통이 임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 성경과 비교해서 볼 때에 그러면 이러한 것이 왜 생겼는지,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게 됐는지 그 병을 알아야 약을 씁니다.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 원인은 두 가지인데 첫째가 악을 너무 많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악을 많이 행했습니다. 요시야가 아주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비행기가 추락할 때에 이 비행 그 각도가 너무 심하다 보면 아무리 유능한 조종사를 하더라도 다시 살리기가 힘듭니다. 그냥 추락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로를 인함이라. 지금 우리가 이제 신학생들이다 보니까 제가 이 본문을 열왕기하와 또 역대하와 또 모든 주석책을 다 찾아서 살펴보는 중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모든 성경책에는 마지막 시드기야가 그 여호야긴의 삼촌으로 다 나옵니다. 아자비 삼촌, 영어 성경에도 엉클. 그런데 그 시드기야가 왕이 됐을 때가 21살입니다. 근데 요시야가 죽고 나서 그 시드기야는 셋째로 나옵니다. 셋째. 넷째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가 23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 것은 11년 후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은 다 셋째가 시드기야고 넷째가 여호아스라고 나옵니다. 역대상 3장 15절에 보면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그리고 16절에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 아들 여고냐가 여호야긴입니다. 그 아들 여고냐, 그 아들 시드기야요. 이때 여고냐가 18살에 왕이 됩니다. 시드기야가 21살에 왕이 됩니다. 그러면
아, 3살 차이로 형제인가? 그러면 그 시드기야가 그 요시야의 아들이 아니고 여호야김의 아들인가? 그러면 이게 말이 맞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역대하 36장 10절에 그 아잡이라고 삼촌이라고 다 번역되어 있는 그 원어를 보니까 아히우인데 이 뜻이 형제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형제로 번역을 했으면 될 텐데. 그런데 또 열왕기하 24장 17절에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는 원어가 도도라고, 도도는 삼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그 예레미야 37장 1절에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이 그로 유다 왕을 삼았습니다. 이걸 보면은 아,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이다 하는 것이 확실하게 나오고 여호야김의 삼촌이 맞는 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드기야가 넷째 아들이라고 하면 말이 됩니다. 셋째가 여호아스 23살, 11년 후에 34살, 그리고 시드기야가 21살, 그러면 13살 차이, 여호야김하고는 15살 차이.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니까 그 원어를 제가 단어 나열 순서대로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 둘째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이 요하난과 그 다음이 맏아들, 그 다음이 요시야의,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아들들은, 그 다음이 살루미요, 또 그 다음이 넷째, 그 다음이 시드기야와, 그 다음 단어가 셋째, 그 다음 단어가 여호야김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들을 다 셋째가 시드기야요, 넷째가 여호아스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 순대로는 맞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더 연구하셔서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시야의 넷째 아들이 시드기야가 돼야 되는구나, 번역상 그렇게 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 망한 원인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그 악을 행하는 것도 아주 왕대를 계속 이어가면서 요시야 이후에 계속 악을 행합니다. 여기 보면 여호아스부터 그 요시야 왕 아들 여호아스부터 열왕기하 23장 31절 여호아스가 그 열조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또 열왕기하 23장 37절 여호야김이 그 열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왕하 24장 9절에 여호야김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왕하 24장 19절에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악이 왕으로 넘어가면서 계속 악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 분위기가 악해지면 악이 악인 줄 모릅니다. 하얀 종이에는 먹물이 떨어지면 금방 합니다. 그러나 막 얼룩져 있는 그 종이에는 먹물 하나 떨어져 봐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표도 안 합니다. 롯이, 그 아브라함 조카 롯이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돔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롯을 구원하시려고 천사 둘을 보냅니다. 그래서 롯이 천사 둘을 자기를 구원하러 온 사람인 줄 모르고 대접을 합니다. 안으로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소돔성은 그 성적 타락이 굉장히 동성애를 비롯해서 성적 타락이 굉장히 심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엎으시고자 작정하신, 그 죄가 꽉 찼기 때문에 엎으시고자 작정하신 성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사람 둘이 왔더니, 새로운 사람 둘이 왔다고, 남자 둘이 왔다고, 그 사람들이 그 롯의 집 문을 부서질 정도로 흔들며 사람 둘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들과 동성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때에 롯은
이 사람들은 손님이니까 안 된다. 그렇지만 나에게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은 내줄 테니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말이 됩니까? 근데 롯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맨날 그걸 보고 들으니까. 매일! 거기서 맨날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게 잘못된 건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심령도 불법한 행위를 매일 보고 들으면 그 심령이 상한다고 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7절에 무법한 자의 불법한 음란한 행위로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위를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의 분위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회 분위기가, 그래서 우리가 속히 진리로서 이 사회의 기준을 제시를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무엇이 진리인지, 자기 잘못이 잘못된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죄의 3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첫 단계가 논리적인 악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그 변증법적 유물론적 사상입니다. 자, 지금 우리 사회에서 좋은 말들 많습니다. 차별금지법, 인권, 사람을 위한 사회.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악합니다. 이게 논리적인 악입니다. 논리적으로 악을 악이 아닌 것처럼 만듭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 거기 주인공이 라스콜리니코프가 전당포 노파 자매를 비오는 날 도끼로 쳐서 죽이느라. 죽이는 이유가 저 전당포 노파는 악인이다. 사회적으로. 왜 돈을 다른 사람들이 쓰게끔 이렇게 해줘야지 은행에 넣어놓지도 않고 자기 금고에다가 넣어놓고 다른 사람 쓰지도 못하게 하고 지금 돈을 못 써서 날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렇게 갖고 있는, 그리고 고리대금으로 사람들 피를 빨아먹는 저 사람은 사회적으로 악이다.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낍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제 느낍니다. 그 범행을 저지를 때는 안 느낍니다. 그게 논리적인 악입니다. 영적 문둥병이 걸리고 파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죄가 죄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개구리를 물에 넣어놓고 0.1도씩 살살 온도를 올리면 개구리가 나른하다. 그리고 신경이 익어가고 살이 익어가고 내장이 익어가도 졸립다. 그러고 죽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논리적 죄에 휘말려 들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두 번째 단계가 의지적 죄입니다. 그 논리적인 죄를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파리가 날아가서 꿀단지에 딱 앉습니다. 그리고 꿀을 먹습니다. 너무 달콤한 겁니다. 죄는 마귀에게 속한 것인데,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는 마귀가 그 죄로 인해서 보상을 줍니다. 보상이 없으면 아무도 죄 안 짓습니다. 이 파리는 그 달콤한 보상에 빠져서 그걸 먹다가 나중에 다리가 안 움직이는 것을 알고 날개짓을 심하게 합니다. 이제 날개까지 꿀이 묻어갖고 자기가 그토록 좋아하던 그 꿀에 빠져서 죽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심리적인 단계입니다. 양파인 맞은 양심으로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자기가 행동해서 했더니 보상이 옵니다. 이 파리는 그 달콤한 보상을 때문에 그 꿀단지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보상 뒤에는 반드시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는 보상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 보상은 눈앞에 있습니다. 대가는 나중에 오는 겁니다. 그 대가를 볼 줄 모르기 때문에 보상에 취해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대가를 볼 줄 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그것을 압니다. 그 대가를 안다면 그 보상 취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손해보는 거니까.
자들은 이제 심리적으로 빠지는데 죄를 즐깁니다. 그래서 이제 죄 짓는 것만 찾아다닙니다. 우리가 벌판에서 비가 올 때 처음에는 비를 안 맞으려고 뜁니다. 그러다가 비에 흠뻑 젖고 나면 포기를 합니다. 기왕 젖은 몸. 이제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비가 계속 내리면서 뺨을 때립니다.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것을 즐깁니다. 더 들이댑니다. 그것이 죄가 되는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가 죄인 줄 알고 죄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로 옷 입고 계속 죄된 행동을 계속 한다고 하면 그는 멸망당하게 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우리 마음으로 안 됩니다.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겁니다. 관역에 맞아야 죄가 아닙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것. 이 성경 말씀은 하라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은 관역까지 가지 못하고 그 앞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죄입니다. 우리는 관역을 맞춰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고 또 이 말씀에 우리가 취해서 이 말씀의 깨달음을 받아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 줄 때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없는 자는 다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실 때에 징계를 하실 때에 나라를 징계하실 때는 나라로 징계를 하시고 개인을 징계하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인간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인간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스라엘 역사도 보면 사사시대만 봐도 온니엘 때는 바알들과 아세라상을 섬기다가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리사다임에게 8년간 고통을 당하고 에훗 때에는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 두보라 때에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기드온 때에는 미디안에게 7년, 입다 때에는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다가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의 손에 의해서 18년간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도 1866년에서 1871년간에 그 천주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병인 박해. 전국적으로 8,000명을 죽이고 절두산에서만 177명을 처형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나라는 나라를 통해서 치신다고 했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한일합방 발표가 있은 지 1910년 8월 29일부터 미국에 의해서 해방을 맞이한 1945년 8월 10월까지 정확하게 34년 11개월 16일간 신기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에 있어서 누군가가 나를 치는 인간 막대기가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 무엇이 있구나. 나를 돌아보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면 인간 막대기는 변합니다. 막대기로서의 효력을 잃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첫째는 악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그 예레미야가 목숨 걸고 누차 눈물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눈물로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는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역대하 26장 12절에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역대하 36장 15절에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 만회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우리가 선포하는 진리를 업신여기는 자는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 감동으로 오는 그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마귀의 말인가 내 생각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맞춰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꼴로서 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평생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생각과 반대되는 게 있습니다. 방주에 그 방주 말씀 아까 드렸습니다. 방주에 토끼가 들어갈 때 여우가 어제부터 호랑이 들어갔어. 그러면 토끼 입장에서는 아이고 나 죽었구나.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왜? 우리가 보는 관점부터가 다릅니다. 인간은 외적인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 본질을 보시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이사야 55장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리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전도서 8장 17절에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하시는 일들을 사람이 능히 깨닫지 못하도다. 사람이 애써 궁구하여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리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그 깨달음대로 우리는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지금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됐다가 3개월 10일 만에 바벨론에게 잡혀갑니다. 잡혀가는데 그 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엘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27일에 옥에서 나와서 바벨론이 큰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 분봉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분봉왕보다 더 높입니다. 이 엘무로닥이 더 높여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모든 쓸 것을 다 죽을 때까지 공급해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나중에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의 원인은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라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라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지금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 많고 또한 한국교회가 지금 다 잠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진리영성교회원이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고 잠들어 있는 교회를 깨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작은 자를 쓰십니다. 약한 자를 쓰십니다. 강한 자는 하나님께 의지를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약한 자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자, 작은 자에게 임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몸부림치고 아주 처절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우리의 입에 권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데 앞장서는 우리 모든 종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